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 듣는 중에 오카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염려가 뭔지를 설명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목사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엔진은 막 고통스럽게 돌아갑니다.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웅웅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막 시끄러워요. 큰 소음이 생겨요. 그리고 가스는 엄청나게 닳습니다. 소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염려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일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염려가 많으면 정말 밥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내가 염려를 하면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괴롭고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염려를 한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자체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할 일이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일지라도 염려할 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염려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있었어요. 첫 번째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원래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쳐줬어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매개로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이 여자를 앵벌이 시켜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래서 끌고 가서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핍박을 받던 것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대충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핍박, 때리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인 핍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직장을 안 준다든지 가족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다든지. 어쨌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와 더불어서 그 마게도냐라고,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게도냐라고도 할 정도로 마게도냐가 대표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극심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물 안에 깊이 들어가서 물 바닥 있잖아요. 거기를 극심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닥을 우린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염려하는 것만큼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거 당장에 내일 내가 먹을 것 혹은 한 달 후에 내가 쓸 것이 없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본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염려를 주는지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내부에 분란이, 교회 내부에 분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리더가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도 다 염려가 되지만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나눠서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안에서 서로 싸운다. 이야, 이거 정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가 힘들 때 있어 봤는데 교회가 힘드니까요, 우리는 부부싸움도 자꾸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 또 하나의 큰 염려는요, 그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염려거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염려 안 하실라나요? 저거 왜 저랬지? 이렇게 생각하실라나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gat힌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줬다. 근데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또 가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걱정인데 바울 돌보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병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가득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지금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많은데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와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슴이 콱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빼딱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바울 자기도 걱정하면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걱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바울 선생님 자기도 근심하면서 왜 나보고,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래? 아니면, 아니,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바울은 쉬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간구는 뭐냐면은 뭐 청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서 맨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이라는 거는 엄청난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 가득한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답인 것 같아요. 딱 염려가 생긴 사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염려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염려함으로 뭐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어떻죠?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나중에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이게 저는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걱정만 했으면 죽었다 벌써.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그 걱정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걱정만 했으면 엄마는 죽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쪽을 택해요. 지금 여기 제 여동생이 많이 있는데 제 여동생도 그렇게 해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염려하지 않았고 기도하셨다,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자녀들에게 변화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보다는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도를 했는데 딱 응답이 바로 되면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금방.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염려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너 정신이 승리해야 돼. 네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근데 네가 감사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저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야 내 기도가 들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가 잘 안 돼요. 말이 그렇지 염려가 많은데 감사가 갑자기 염려거리가 많아서, 근심거리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근심거리가 없어지고 감사가 나온다? 이게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사가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절에 가서 기도할 때나 무당한테 부탁할 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이건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로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번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한 감사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까?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죠. 그런데 시편 77편에서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시편 77편, 제가 이게 굉장히 긴 성경인데 읽어드릴게 보세요.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인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던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과거에 했던 아주 기이한 일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거는 다시 생각하고 회상하고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였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내가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시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날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런 평강이 있는 거야.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네. 내가 지금 너무나 불안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네. 이런 종류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평안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 지켜준다는 것은 로마 군대가 로마 성벽을 지키든지 아니면 빌립보 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고 낙심할 거리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왕들을 붙잡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붙잡아 간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데 옆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한데 가만히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압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왕이라는 작자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다른 나라 애들에게 원조를 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대부분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은 어디 흩어져서 오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염려가 가득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직도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망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성을 초월한 평강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참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염려가 있어요. 항상 우리 교회가, 더웨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얘기하면 저분은 저게 꼭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가정 안에서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또 순수하게 저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제 자신의 영성이나 제 자신의 건강이나 저 자신을 위한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염려가요, 그냥 염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를 넘어서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고, 또 근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염려가 고통까지 이르게 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염려가 고통에 딱 이르면 저는 딱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최선을 다했는데 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구나, 자기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근데 저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제가 가진 기준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내 아이는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제 인생에 나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누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잠이 와요. 그리고 약간 입맛이 돌아요. 어느 때보다 평안이 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염려에 매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염려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염려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여러분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감사가 있으면 염려거리가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누구라도 염려거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기억을 오래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다른 기억은 빨리빨리 잃어버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억은 좀 오래 갖고 가도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유난히 교인들 중에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염려가 많은가? 유난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저분들은 불평이 많은가? 왜 감사거리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요, 감사에 대한 기억이 짧아요. 지난주에는 조금 좋으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거나 2주일쯤 지나면 그 감사했던 걸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게 감사의 감수성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센스가 아주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나태주라는 시인의 책을 하나 참고를 했어요. 이분이 감사노트라는 책을 발간했거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아주 들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지은 시인이신데, 이분이 감사노트라는 책을 짓고 그거를 홍보하려고 그 출판사에서 이 나태주 작가가 지은 시들을 여러 개 짜깁기 해갖고 한 시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홍보하려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햇살, 바람, 꽃 한 송이, 집에서 변함없이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 낡고 오래된 집, 낡은 슬리퍼조차도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눈물겹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집에 슬리퍼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슬리퍼를 신으면서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왔지. 근데 슬리퍼를 신으면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에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태주 시인의 슬리퍼인가 하여튼 그 시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참 감사의 센스가, 감사의 능력이 깊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감사한 일을 줘도 감사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인간끼리도 뭔가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교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형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의 센스가 없으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감사 대신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 감사노트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제 이 출판사하고 나태주 작가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작은 일에도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더 발달하도록 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저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일단 추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2주에 한 번 추수하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추수하든가. 그리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추수할 때 이미 11조를 내요. 그러면 감사를 넘치도록 한 분들이에요. 근데 또 굳이 추수감사절이 뭔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게다가 감사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에 이 감사절은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의 하나의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죠. 심지어 한국에는요, 맥주감사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맥주감사가 7월 첫 주인데 7월 첫 주에 맥주감사하고 또 추수감사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교회가 헌금을 더 걷고자 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목사예요. 근데 올해는 추수감사절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염려가 많잖아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저도 참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그 저의 염려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염려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에겐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좋은 절기가 있어서 적어도 이날만큼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구나, 그런 걸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그 감수성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깨워보자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매몰되기보다는 감사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염려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